네,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전도, 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는 결국 뭡니까? 전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에 대한 재생산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현장에 다락방을 깔아서 다락방을 파급해야 되겠는데, 파급할 수 있는 제자, 전도 재생산할 수 있는 일꾼이, 제자가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기 이제 금요 철회의 주제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큰 게, 여러분이 이미 각인된 게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안에 복음운동 하기 이전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각인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본 게 뭡니까? 우리가 12가지, 옛날에는 막 저주로 얘기했고 12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요즘은 사탄의 12가지 망대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망대라는 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굳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좀 요 부분을 먼저 서론에 좀 얘기해 보고요. 이게 각인된 정도가 아니라 뿌리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된 먼저 이제 계기를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여기다 적을게요.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그리고 요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은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냐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떤 저주에 빠졌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만들었냐면 나라고 하는 것에 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내가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 따라가는 거죠. 나의 것. 이거는 주로 물질과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결혼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하나님 없는 나죠. 하나님 없는 나의 것. 나중에는요, 자,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한번 높아져 보자. 나의 성공. 요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합니다.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요, 어느 날 인간을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건 나의 성공만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못 빠져나오도록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1절부터 12절, 16장 16절부터 18절, 19장 1절부터 8절부터 20절에 나오니까 8절부터 20절, 여기 내용을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정치가인 서기오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무속인한테 잡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 점술가에게 잡혀겠어. 한 지역을 장악했죠. 자,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한 지역이 완전히 우상으로 장악돼 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이 가정, 가문, 지역, 사회, 국가, 문화 요 속에 들어가서 이 흐름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완전히 못 빠져나오도록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렇게 함정을 파놓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게 지나가다가 여기 빠져버린 거지. 이게 함정이에요. 창세기 3, 6, 11 함정에 빠졌어요. 이게 함정에 딱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빠진 인간이 못 나오도록 요 입구에서 틀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갖고 감옥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 16, 19 무속점술 우상이지만 요즘은 무속점술 우상 요걸로도 동일하게 건들지만 요즘은 뭐죠? 돈, 성공 뭐 이런 것들 그런 문화, 사상, 페미니즘 뭐 기타 등등 사람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배경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근본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죠. 배경적 운명. 어떻게 보면 배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숨겨진 문제라 하죠. 그런데 여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로 끝나지 않죠.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서 요거를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스템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오는 게 뭐냐면 불신자 6 상태가 그대로 들어오죠. 희한한 거는요 요 근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제가 늘 얘기하죠. 요렇게 돼 있죠. 하나님 없는 나. 이 마귀 사탄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손님 모셔놓고 이렇게 살죠. 이 사람도 시달립니다. 특징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요 사람은 마귀 자녀고 얘는 마귀 자녀가 아니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주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살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처럼 시달려요. 그래서 사단은 망대를 만들어 놓고 뭐냐면 불신자는 마귀 자녀니까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근데 우상 중에 우상이 뭐라고 되어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요 탐심이란 말을 원어를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단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요 여기에서 이미요 딱 걸어놨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내가 좋아하는 거. 인간은 전부 다 그래서 뭡니까? 나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건 나의 성공 요거 따라서요 나라고 하는 것에 꽉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을 받았는데 왜 안 돼요? 나에게 묶여 있잖아요. 나에게 묶여 있고 근데 그 내가 묶이는 키가 우상이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요 말씀이 있어요. 아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붙잡는 뭔가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자녀처럼 사는 분들의 특징,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나중심의 패턴이 자리 잡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정틀, 요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 불신자 상태를 올무라고 하거든요. 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요 신분의 문제가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이 계속해서 시달려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난 나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 사단이 인간을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삶이요 중독되고 무너지고 잡히고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요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육체 속에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인간에게 주신. 근데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육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죽어 지옥 가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영적인 고통과 상처를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하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이거 무섭다. 무서운데 근데요, 이 흐름이 사실 이 12가지 문제가 아니 신자한테도 왜 이게 옵니까? 여러분도 여기 있죠? 왜 그래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미 각인됐던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가지 망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벗어날 수 있는 근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근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 완전히 사단이 올무로 이렇게 딱 묶어갖고 못 빠져나오게 우리 묶어놨는데, 여기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뭐예요? 여자의 손이 오셔서 사단이 여기를 우리를 묶어놓은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 12가지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로써 저와 여러분이 못 나오니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여기 묶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의 문제와 저주재앙을 예수님이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왕 제단 선지자 일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중요한 거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뭐가 잘 안 되죠? 이거 먼저 회복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최고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함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미 하나님 자녀란 얘기.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뭘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든 피조물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망대라 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창조주 전능자 함께 하시면 문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사실을 함께 하시면 문제 되는 게 없는데 문제 되잖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되죠? 요거에 해당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럼 문제가 돼. 나의 것 안 생겨. 문제가 돼. 성공이 안 돼. 그럼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거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요거 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지속할 수도 없고요, 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현장 가면 무너져요. 왜냐면 여러분이 현장을 딱 가잖아요. 현장 가면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사탄의 12가지 망대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딱 나오냐면요, 딱 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일이 딱 생긴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딱 있다, 그럼 무너져요. 생각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회사에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긴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린다면 승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만약에 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근본에서 시작된다, 반드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누굴 만나요. 모든 걸 해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여러분 기도로 누려지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이루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누려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대 기도, 뭐 777 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괜찮겠는데 없다면요. 없으면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여기에요. 눈 떴는데 나 자신이 먼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분 나빠. 눈 떴는데 꿈을 재수없는 꿈 꿨어. 눈 뜨는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기분 나빠.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일어났는데 아침에 애들 깨워야 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 밑도 끝도 없이 기분 나쁘다니까요. 현장이라니까. 모든 사람을 딱 볼 때 여기잖아요. 더 자고 싶어. 나는 학교 보내야 돼. 부지쳐. 아니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장이잖아요. 가정 현장에 복음이 누려지십니까? 하나님 함께함이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함께를 누리는 시작에서 여러분 안 간다, 생각과 마음이 잡히실걸요? 가는 순간 잡히실걸요? 시달리실걸요? 답답하실걸요? 이 부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들어?
요 12가지가요. 나하고 현장의 문제예요. 이거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좀 정리하라고 좀 이제 자세히 좀 정리해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올무 대부분 요 문제들은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드러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망대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한 사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수준 상관없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사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할 수 있고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흐름과 방향과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 속에서 반드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복음 메시지 좀 정리하면서, 사실 저는 창세기 3장과 원리인간과 이런 근본의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거 매일 고백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인도받는 게 뭡니까? 인도받는 게 이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요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막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했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방향 딱 맞췄을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니,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왜 안 무너져요? 요셉이요 노예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 12가지에 묶여서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요 거기서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요 축복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강조드릴 것도 요 부분이에요. 다음 주 강단의 좀 주제도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누리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는 만큼 누리셔야 되는데 누리는 시간은 좀 적고요. 저는 이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가 많이 발견하는 메시지들 많고 발견하는 내용들 많이 얘기하는데, 발견하는 내용만큼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고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승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기로 하셨냐면은 요 인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라의 그릇이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그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죠? 장래일을 알려주신 거죠. 미래.
성령은 인도하셔서 여러분 미래 알게 하시는데, 여기도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 모르잖아요. 그럼 전도 재생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꾼으로 준비되려면 먼저 이거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신분의 내용 아닙니까?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 자녀는 요거 회복하는 가운데 뭘 회복하셔야 돼요? 힘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래까지 딱 알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미션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겠는 분들은요, 이 신분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와 있었던 사단의 망대 12가지 묶여 있었던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왜 나는 그 문제에 묶여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묶여있던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같은 사람 또 만납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나는 게 전부 다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요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권능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권능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권능은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되었던, 뿌리 체질화됐던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여러분 인생에서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영향 못 주는 그 중요한 응답이 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12가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을 못 거는 거예요, 사단이. 그죠? 여러분에게 막 경제 문제가 와요.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가 와요.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가 와요. 욥기 1장처럼.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와서 이 12가지 저주를,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사단이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려요? 야, 복음 전하지 마. 세계복음은 무슨 세계복음화야. 전도선교는 무슨 전도선교야. 사단은 뭐 하는 영입니까? 전도선교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단은 인간을 지옥 보내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선교만 하지 말래요. 복음만 누리지 말래요. 그래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를 자연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여러분이 갖다 주신데, 그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은요 여기서 벗어났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왜요? 요셉은요 요 인간의 근본을 누렸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답을 얻으셔야 되겠는데, 이 힘과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으로 들어가셔서 인도받을 때 주로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예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질문하셔서 요셉이 얻었던 답, 욥이 얻었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지,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한계에 안 부딪히는데, 여기 동화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면 여기서 계속 걸려요. 여기서 벗어나는, 이 12가지에서 벗어나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12가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 인도받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힘이 임하도록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만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경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 응답이 와요. 정확하게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합니다. 그 시간표는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요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는데, 이때요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누리고 있는데, 개인, 교회, 시대 전체를 딱 놓고 하나님이요 복음 하나 이해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 사람 못 만나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해놓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성취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딱 일어나는 그 자리에 딱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제자가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자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져요.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 거예요? 날마다 현장에 뭘 만든 거예요? 이 힘과 이 은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버렸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현장을 못 봤잖아요. 근데 이 현장을 못 봤는데요, 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요, 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움직여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을 막아버리시죠. 문을 딱 막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막 애를 씁니까?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애를 썼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게 느껴졌어. 안 돼. 그러니까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형상이 보이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포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거기로 보내시는 거 아니냐. 맞다. 같이 기도하다가 답을 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사역을 합니까? 뭐랍니까? 함께 하시는 근본 회복하죠. 인도받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문을 여셨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말씀이 성취됐죠. 그래서 루디아가 뭐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방금 요 내용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요 내용대로 됐죠?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아 맞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요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힘을 누리시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종이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막 소문내고 다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주면 문제가 생길 거 알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니까. 그래서요 이 여종에 붙어있던 귀신을 내쫓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죠. 근데요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옥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때 전도문이 열리는데 어떤 전도문입니까? 간수가 갈급해져서 형제들아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예비된 만남을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비된 만남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그 현장에 세워진 시스템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힘을 얻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전도자 최 목사님하고 이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딱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두들겨 맞는 능력이 임했다. 두들겨 맞는 게 능력입니까? 두들겨 맞는데 두들겨 맞아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또 이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지라도 이 문제 사실은요. 이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진짜 이 12가지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근본의 문제예요.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죠? 매맞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잘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가장 소중했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이 근본의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 있구나 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근본이 회복되시고 함께함을 누리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이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과 이 힘이 생기는 응답이 여러분과 맞아지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내 현장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현장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이 축복 요거를 우리가 그만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결론 드리면서 미래가 보여지죠.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보면은 뭐가 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내 여종과 남종에게 말세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했는데 이 성령이 딱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 미래를 인도해 나가실 건데 근데 과거 안에 여러분이 가야 될 오늘과 미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죠. 미래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달리고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전도 재생산하는 일꾼의 근본 내용을 오늘 전달드린 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12가지 망대에 묶여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본인에게 답이 안 된다면요 절대로 전도 재생산하는 제자는 못 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대한 답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뛰어야 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미션과 방향이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문제에 시달렸던 분들 정신문제 전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정신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문제에 시달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발판 삼아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언약 잡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거 계속 해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분에 정상적인 거 계속하면 살 빠지겠죠. 건강 오겠죠.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속에 그 일의 증인됩니다.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신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뭐에 속고 있는지를 제대로 발견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과 복음 누리는 가운데 치유받았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요 그 일에 증인되고 여러분은 거기서 미션 나옵니다. 정신문제 치유 사역자. 아, 나는 가정문제 치유 사역자.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배경을 보니까 저도 저희 사모하고 결혼해 보니까 저희 사모 가정 가문의 그 흐름을 보니까 가정 사역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가정의 흐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막 상처 막 잡히거든요. 막 문제 오면 막 상처 잡히고 막 잡히거든요. 왜 잡혀요? 잡히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막 어려움 오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이 여러분 딱 건드려졌을 때 재빨리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먼저 회복할 거. 그래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상한 소리 안 하고 햇소리 안 하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못 살려요. 여러분이 먼저 시달려 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거기서요 뭐 하면 되냐, 미래를 여시는 성령께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음 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복음 누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과거 오늘 미래를 알게 하시면서 네 인생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담겨 있는 거야. 네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너를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응답이야. 그게 여러분 발견되면요 3시대라는 응답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여러분 평생 과거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미래는 염려하고요 오늘은 시달려요. 여기에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딱 이해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성령이 개입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안 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함께를 누리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것만 제대로 누려도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누려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본을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기본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현장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아니하고 전도 재생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